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편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있고 어떤 단어들을 가져와서 어떤 이제 비유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냐, 또 어느 나라, 어떤 땅,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단어를 이해를 하면 시편의 말씀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용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관용어라는 뜻이 원래 뜻이 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이제 관용어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속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혼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좀 어렵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오른쪽에 누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는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말씀드리는데, 110편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 여기 앞에 이제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오른편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오른편에 주가 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주님이 계시는데 주가 옆에 있다? 도대체 그 주는 누구고 또 여기 주는 누군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이해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잖아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셋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게 이제 각 위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은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이셔야 한 분이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서로 동등합니다. 부족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같은 분이거든요.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분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우리 아들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인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셋인데 하나냐라고 하겠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이분설로 영혼과 몸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셋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영, 혼, 몸. 저와 여러분들도 다 셋이 있는데 나 자신한 말이죠. 나 하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근데 여기에 하나님 얘기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 얘기할 때는 하나님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삼위 중에서 성령님이죠.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분을 또 이렇게 지칭한가? 분명히 성경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또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또 주께 말했다고 하니까 누구에게 말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 그 부분인 거죠. 주께서 내 주께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이시긴 하는데 하늘에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는데 하늘의 왕자는 몇 개일까요? 오른쪽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니까 왕자가 몇 개일까요? 그럼 2개예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 분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 하늘에 지금 왕자가 있는데 또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세 분이 계셔야 하나이시고, 근데 왕자가 몇 개냐? 오른쪽에 또 앉았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찾아가면은 왕자가 몇 개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질문이 1개냐 2개냐 아니면 3개냐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스럽죠. 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늘의 왕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록 4장 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왕자는 몇 개예요? 1개예요. 계시록 이제 사도 요한이 봤단 말입니다. 왕자는 1개인데 한 분이 앉아 계셔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또 앉아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분 짓다 보니까 오른편에 앉았다, 그렇게 오른쪽 그러면은 주께서는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른쪽이시니까. 그러니까 옳다라고 할 때 저번에 설명드렸죠. 한국말로는 옳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죠? right. right라는 단어가 오른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옳다. 오른쪽이니까 옳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한국말로는 옳다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왕자 한가운데. 그러니까 왕자 하나밖에 없지만 거기 앉아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답이 나왔죠. 주의 오른편에 있는 주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다윗도 그를 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들도 항상 우리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오른편에 계시는 그런 분을 이 누가복음 20장 시편 110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 스데반도 그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오른편에 서 계신 분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거기에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따로 오른편에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도 그렇고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렇고 계속 오른쪽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right, 옳다, 오르심, 우리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오늘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럼 밑에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또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시편을 읽을 때 단어를 좀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고 넘어가면 이게 뭔 말이지?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편은 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환란 때, 또 때로는 천년왕국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지금 어떤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포도나무, 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 또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이제 설명할 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포도나무가 심판을 받는 의미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뭘 맺어야 돼요? 열매. 자,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제 종교적인 특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적인 특권으로서 이들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그런 나무이긴 했습니다만은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꺾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는 심판받는 의미고, 올리브나무는 꺾인, 열매 맺긴 했었는데 꺾였다, 이제 그런 의미고, 무화과나무는 민족적인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위선이 있을 때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찍어버린다는 그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위선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포도나무고, 참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right, 옳다, 하다, 의롭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지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포도나무인데 그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 좋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텅 비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슨 포도 열매, 포도나무라고 하죠? 들포도. 참 희한하죠. 좋은 포도원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주께서 심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를 맺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들포도를 맺었겠어요? 그 자체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변질되고 부패한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나무로 했는데 그들 자체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들포도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또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거룩함, 사랑, 긍휼, 은혜, 그걸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이란 얘기예요? 아까 부패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죄의 열매가 맺는 것은 스스로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멀리하고 세상과 짝해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이교도들을 쫓아내고 거기다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결과대로 심긴 했는데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자, 그것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포도나무잖아요. 이게 그것 앞에, 포도나무 앞에 터를 준비했다. 터가 뭐겠습니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들이 살게 될 땅을 이렇게 준비해서 거기다가 심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게 하셨대요. 뿌리가 내려야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도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채웠다. 포도나무가 채웠다. 실질적으로 포도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죠. 번성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그들이 거주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 땅의 티끌과 같이 불어나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심어서 그렇게 불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10절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계속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작은 산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광야도 있고 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하는 집 땅으로, 거할 처소들로 도시도 이루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언덕들, 산들을 주거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잘 살게 됐다는 거. 번성하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여기저기에 집도 터를 마련하고 울타리도 짓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다. 백향목은 아닌데 지금 백향목 그러면 뭔가 이제 떠올라와야 돼요. 일단은 앞에 가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백성들, 자녀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그 가지들이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은 주로 어떤 나무예요? 그렇죠. 어떤 집을 질 수 있는 큰 제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번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강한 나무로 힘 있는 강성한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들의 번성함을 보고서 놀라잖아요. 구경하고 싶어서, 지혜를 알고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찾아온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힘을 사방 민족들에게 다 보여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거든요, 사실상.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어디까지? 바다까지 내보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는데, 자, 바다와 강, 그럼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에 바다가 있어요. 왼쪽에는 지중해, 밑으로는 홍해? 네, 지중해와 홍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주어진 땅 다 뻗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또 강 얘기하면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아래로는 이집트 강까지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이들의 터가 얼마나 큰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아닙니까? 그 넓은 땅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줄어들었죠. 근데 앞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크고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렇게 하셨던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12절, 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무심으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시나이까. 자, 이제 하나님께 좋게 심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반전이 나왔어요. 그녀의 울타리는 그들의 경계선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들을 맺으니까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허물으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먼저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허무시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이방 민족들이 그녀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땄어. 다른 표현으로 뽑아낸 거예요. 갈취하고 착취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걸 빗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들은 주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등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허무신 거죠. 뽑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나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앞으로 환난 때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큰 환난이 되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 치우나이다. 그 멧돼지, 들짐승, 그럼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 나라들, 민족들,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것이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멧돼지라고 나오네요. 숲에서 나온 멧돼지. 그러니까 실제 멧돼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멧돼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은 수수대가 돼버리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치워버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외국에, 특히 미국 같은 데 멧돼지가 굉장히 많아요. 멧돼지를 사냥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놓고 멧돼지 울타리 그 함정 파놓고 딱 가둬버려서 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멧돼지는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다니, 먹어치우고 또 12절 끝부분에 땄다, 뽑아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자기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결과를 지금 아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다윗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환난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오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자,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 것을 아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늘 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께 간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떠났잖아요. 영광이 떠났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오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섬기면 하나님께 뭘 할 줄 알고 해주실 줄 알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면 이건 잘못된 거면 이건 무속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과 법규를 지켜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야 된다. 오실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겠어요? 주께서 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 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주께서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15절입니다.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해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었어요.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 그것을 이교도들이 뽑아가고 먹어치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으로 심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또 거기는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땅이 이제 포도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주를 위해서 강하게 하신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강하게 하신 가지. 또 이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심었고 또 그들을 자라나게 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또 튼튼해야 되잖아요. 강해야 되잖아요. 아주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맺지도 못할 뿐더러 꺾이겠죠. 쉽게 꺾이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하신 가지라고 할 때, 앞으로 이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런 힘을 얻는 강하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자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있겠죠. 16절입니다. 그것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이제 가지인데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에 타고 베었어.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허무시니까 이교도들이 짐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야 됩니다. 간청하니까 오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곧 주께서 주를 위해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의 오른손, 또 오른쪽 설명하고 있네요. 주를 위해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양과 염소, 민족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로 이제 오른손, 왼손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양민족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요. 염소는 왼쪽이 되죠. 성경에 왼쪽이라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염소는 왼쪽이네요.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분류가 되겠죠.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 하늘의 왕국에 있는 거냐 지옥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오른쪽의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겠죠. 1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이제 간청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서 물러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배도에서 타락을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물러가지 않는다 의미는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길로, 마귀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함으로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열심히 살아나면, 도와주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부르게 되겠죠. 마지막 19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됨에서 돌이켜달라고 하는 기도죠. 주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라는 의미가 재림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난 때에 주께서 오시면 그들이 구출을 받아서 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들어가겠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좀 혼동이 되고 또 시적인 표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 왕자는 몇 개다? 한 개다.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또 주님이 따로 앉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